안녕하십니까. 평화신경 운독 시간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아름다움. 산의 위엄, 꽃의 미묘한 색조, 일몰의 장려한 낙조, 풀잎 끝에 달린 아침 이슬의 반짝임 등 아름다움은 자연 속에 가득합니다. 거기엔 형태와 색깔, 빛과 그림자, 소리와 침묵의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는 아름다움의 한 측면입니다. 조화는 우주의 구조 그 자체에 본래부터 깃들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수학이야말로 음악의 토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오늘날 과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과 원자들의 특징에서 행성들의 리듬에 관한 보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저귀는 새들과 찝찝거리는 곤충들은 그들이 사랑을 구할 때 자연의 리듬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자신 속에 고유한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음악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간 타락의 부조화 상태는 불협 화음을 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실로 자연처럼 조화로울 수 있기만 하다면 세상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지고무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상의 남녀, 윤로한 부모를 돌보는 효성스러운 자녀, 자기 나라의 복지를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충직한 시민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충만한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아름다움은 영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영계에서의 아름다움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1. 자연미. 어찌하여 너희는 꽃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한다. 기독교의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이슬람의 하디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이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도다. 이슬람의 꾸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대지를 휴식처로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시어 너희에게 모습을 주셨으며 그 모습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라. 바로 그분이 너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광 있으라. 이슬람 꾸란 내용입니다. 영원한 천칙을 부여받은 여신은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의해 이 나무들이 푸르며 그들의 푸른 화환들도 그녀의 덕분입니다. 힌두교의 베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자신은 아무런 색도 없는 일자는 자신의 창조력의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자신의 감추어진 목적 속에 온갖 색깔을 퍼뜨렸으며 그 속으로 그것의 끝과 그것의 시작과 온 세계가 해체됩니다. 그는 신입니다. 미주의 음주민 종교의 나바호족의 노래입니다. 내 앞의 아름다운 광경이여, 내 뒤의 아름다운 광경이여, 내 아래의 아름다운 광경이여, 내 위의 아름다운 광경이여, 나를 그 속에서 걷게 해주오. 이슬람의 꾸란 내용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층의 하늘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느니라. 시크교의
아디그란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며든 우주의 공에서 막힘없이 영묘한 가락을 뜯어내나니 표현할 길 없는 장려함이로구나. 다음은 유교의 얘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음악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극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두 극은 어두움과 밝음의 힘을 낳았습니다. 어두움과 밝음의 힘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다른 하나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상하로 동요하고 전으로 동요하면서 그들은 합체되어 형체를 갖춥니다. 그들이 분리되면 그들 스스로 다시 통합시킵니다. 그들이 통합되면 그들 스스로 다시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도입니다. 천지는 하나의 순환 속에 운행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극은 되돌아옴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대등하게 됩니다. 해, 달, 별들은 부분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부분적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해와 달은 그들의 길을 완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합치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은 더위와 추위, 짧음과 긴,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드러내면서 서로 이어집니다. 만물이 생기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들의 기원을 가지는 것, 그것이 태극입니다. 그들은 어두움과 밝음의 이원성에 의해 그들의 자신을 형성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조화로부터 생겨납니다. 조화는 관계성에서 생겨납니다. 조화와 관계성은 고대 제왕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 생겨난 근원입니다. 말씀 선지 부분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무슨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살아있는 작품에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지구성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곤충 세계를 보게 되면 곤충 세계에서도 오케스트라가 부르집니다. 매미 소리로부터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맴맴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박자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현재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라만상 자연계를 바라볼 때 사계절을 따라 변하는 자연현상과 때에 따라 모든 만물이 활동하여 미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해한 심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새를 본다거나 나비나 벌을 볼 때 흐르는 물이나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볼 때도 이 모두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이 반영된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있고 많은 문학가가 있지만 모든 예술가와 문학가들은 한결같이 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비조세계 즉 만물의 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예술이나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조세계 즉 자연을 빼놓게 되면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상대적 조건이 말할 수 없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이요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로워 죽겠는데 외로워 죽기는 왜 외로워 죽겠습니까? 외로워 죽습니까? 그럴 때는 정원에 나가서 꽃을 바라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이놈의 향기 너 어디서 왔지 하고 향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긴 여기에서 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향기에서 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정원을 꾸며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생명을 가진 박물관을 나에게 부여한 것이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폭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풀 한 포기를 못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박물관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부들강아지를 들고서 아이고 좋아라 요건 누구 위해서 만들었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살살한 봄날 그 강가 얼음 아래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가는데 부들강아지는 꽃이 핍니다. 그게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피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목이 말라 얼음물이 먹고 싶을 때 주먹으로 얼음을 깨고 그 물을 먹고 나서 부들강아지를 볼 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체로 이런 부들강아지를 만들거나 하면 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박물관을 우리는 관람하고 그 모든 박물관과 말할 수 있고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세계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지상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외롭습니까? 창조의 아버님이시여 당신의 아름다움이 온 만물 만상에 나타나사옵고 당신의 손길이 그쳐간 형상 위에 오묘하심과 현연하심의 미가 충만하나이다.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인 미를 오늘도 쉬지 않고 찾으시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몸 마음으로 체휼할 수 있고 당신의 사랑 앞에 아름다움으로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